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들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일곱 집사 중에서 스데반이 군계 일학처럼 호련히 등장하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면서 성전에 대한 새로운 설교와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역사였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본문 9절입니다. 9절 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헬라어로 리버디노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유인들이란 한때 노예였다가 자유롭게 된 유대인 교포입니다. 유대인 교포. 그리고 구레네는 현재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헬라 제국 때 세운 도시입니다. 또 길리기아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울의 고향이자 서아시아 남부 해안가에 있는 에베소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들과 스데반 사이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논쟁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스제테어인데 이 말은 논쟁하다라는 말 외에도 문제를 삼다, 트집을 잡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회당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이들 모두가 유대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도 모세의 율법, 토라와 성전에 대해서 과도한 충성심을 보였고 메시아의 강림을 기대하던 종교 열광주의자들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성전 극우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스라엘의 역사 해석에 대해서 변론을 벌였지만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결국 공개 토론회에서 실패한 이 스데반의 반대파들은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이제는 뇌물을 주고 거짓 증언을 세우고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하면서 스데반을 중상모략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세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네? 유대인들은 성경과 율법보다 더 신성하고 고귀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 율법은 거룩한 경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담겨있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라도 거슬러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이 거짓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까?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리고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주님의 부활의 몸과 또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대신할 예수님의 영적 몸인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율법을 완성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앞으로 불타 없어질 이 세상 속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 그리고 모든 제사장직과 희생제사를 완성하심으로 당신님 자신이 옛 성전을 대신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자신은 성전의 대체자요 율법의 완성자요 더구나 구약의 성전과 율법 이 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향해 온 것이며 이제는 그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같은 똑같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의 영적 학식과 패기와 확신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대적하는 교포 출신 유대인들은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사내들인 법정에 스데반을 고소해서 세웁니다. 그 사내들인 법정에서 진술된 거짓 고소문이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자, 13절부터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거짓말이죠. 사내들인 법정을 연 제사장들과 공의원들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후에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왜 스데반의 얼굴을 봤을까요? 얼굴 표정을 통해서 범행의 의도를 찾아버리겠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죄로 고소된 스데반의 얼굴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와 같은 그 얼굴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모세의 사역과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해석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주는 얼굴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스데반에게도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사역에서 나타난 본문 8절에 은혜와 권능, 그리고 본문 10절에 지혜와 성령, 그리고 본문 15절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이 스데반에게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율법과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이 거룩한 도발적 설교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듣기 싫어할 만큼 괴로운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설교였습니다. 종교성을 배제한, 그죠? 종교성을 배제시키는 이러한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설교는 단기간에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듣기 싫고 그래서 박해와 위험이 뒤따라오지만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소생의 설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양심을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는 종교성을 벗고 오직 믿음으로만 나오게 하는 깊은 진리가 울림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스데반과 같은 이런 설교가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요청하는 참된 복음적 설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보다 다른 곳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본문 8절만 보더라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하는데 이러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좋은 일 많이 생기겠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엄청난 신앙심이 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신앙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있는데 그 구분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자와 미숙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유치한 기준입니까? 주로 우리가 부르는 성숙한 신자는 새벽 기도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전도 잘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선거대 쓰고 구제활동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성숙한 신자라고 보통 부릅니다. 반대로 미숙한 신자는 이런 종교적 생활에서 현저히 멀어져 있는 자, 쉽게 말해서 참여도가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미숙한 신자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미숙한 신자라고 할 때 교회가 시행하는 종교적 활동에서 좀 게으른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말하는 미숙한 신자입니다. 그렇죠? 서희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질서나 교회의 구조를 잘 알면 그 사람은 상당히 성숙한 신자, 그렇지 않으면 좀 미숙하고 믿음이 약한 자로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미숙한 신자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겠습니까? 아마 시키지도 않을 겁니다. 시켜도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하기, 예배 안 빠지기, 헌금생활 잘하기, 전도하기, 봉사하기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신자의 외적 조건입니다. 이런 신자의 외적 조건을 가지고 성숙한 성도, 미숙한 성도로 가려내는 것만큼 종교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종교적 기준입니다.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곧 신앙이라는 것의 반대적 개념입니다. 생명의 복음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면서 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기준을 잡는 신자의 내적 조건, 이 내적 조건만 가지고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은 그 반대인 내적 조건을 가지고 믿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종교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자에게는 믿음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적게 주는 믿음의 분량 차이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의 분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밑으로 계속 쭉 읽어보시면 은사입니다. 은사의 종류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양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다. 이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말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양적인 조건에 많고 적음, 높고 낮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은 높은 데 붙어 있다고 밑에 있는 발을 무시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양 믿음의 분량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섬겨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은 누가 더 높거나 누가 더 낮거나 누가 더 많거나 더 없거나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신자됨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자인가 아닌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숙, 미성숙 그런 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자꾸만 성숙한 신자, 미숙한 신자를 구분하는 그런 종교적인 기준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은혜로 여기지를 못하고 오히려 불편하고 늘 부족한 것 때문에 괴롭고 불만이 생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준 믿음인데 좋고 나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고 싶은 모든 자에게 똑같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내용에 등장하는 7 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문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백성들 사이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 직분이 뭡니까? 집사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표현하면 잡을 집 일사자입니다. 일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집사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돈이나 세고 구제나 하는 그런 사람을 집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집사인데도 은혜와 권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충만할 정도입니다. 그런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에 그런 것은 사도들이나 예수님이나 할 일이지 집사 정도로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적 조건을 가지고 성숙하고 미숙하고 믿음이 좋고 믿음이 좀 덜하고 초신자고 오래된 신자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우리들로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믿음과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으로 변론하는 이 사건은 우리랑은 전혀 다른 차원 같은 엉뚱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뭡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죄인이고 이웃 사랑하고 윤리 도덕에 대해서 탁월한 수준이면 의인입니까? 전부 외적 기준이 아닙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외적 기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의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 의인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윤리 도덕이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하는 죄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의인인 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내 스스로가 어떠한 깨끗한 행실을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자리에는 이룰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자, 이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는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 어떤 종교적인 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자리에는 이룰 수 없는 불합격자, 미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자신은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을 부정하는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데서 나온 은혜의 고백이요 증거물입니다. 햇빛보다 밝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빛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이라야 자신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인간의 고백입니다. 인간은 단 1%라도 자신에게 의가 있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부풀려서 자랑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히려 자기가 앉는 자가 인간입니다. 그러한 인간인 내가 예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 있을 때만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은 아무런 의도 없고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를 죽인 이유가 자신들의 율법적인 행실로서 의의 자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리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내 죄값을 대신한단 말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모든 말을 탁 멈추고 그냥 무음으로 넘어갈 만큼 하나님 하면 껍벅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낼 만큼 철저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명확히 하신다면 오늘날 이 땅에 교회라고 하고 신자라고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얼마나 유대인들 수준과 같은 종교인인 줄 보일 겁니다. 예배당 드나들면 다 예수쟁입니까? 말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쟁이는 예배당 다니고 예배당 다닌다고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별한 은총 안에서만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되는 것이 예수쟁이입니다. 인간들이 종교심 좀 풍겼다고 그것 가지고 예수쟁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교회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만 딱 비춰서 봤을 때 교회가 아니다. 목사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지 종교적 외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공부를 잘하는 데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종교 옷을 공부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도 안 하는데 그때가 된다고 하겠습니까?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생명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바울은 예수로만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과연 우리 인생에 우리의 유일한 능력으로 삼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에게 내가 좀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할게.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왕족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다. 그만큼 거룩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만큼 나는 행동파였다. 마지막으로는 당대에 가장 알아주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 밑에서 공부했다. 그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뭐로? 배설물로 버릴 쓰레기로 여겼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생명을 주신 은혜를 알아가는 데는 뭐가 된다? 해가 될 뿐이다. 이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중에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란 뭡니까?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 예수와 율법을 섞어 넣으면 그 말입니다. 예수와 율법을 섞어 넣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뭐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만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적 행실만 있는 유대교인가? 아니면 비나이다 세상 복을 달라는 대한조계종 장로회 교인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무슨 일이든 예수만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이런 자는 자기의 행동에 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과 하나님을 바꿔놓고 살면서도 마치 종교적으로 이름만 하나님 붙이고 예수님 부르면 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좁은 길은 넓은 길과 다릅니다. 오늘은 넓은 길 하루 갔다가 내일은 좁은 길 하루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인데 이 길은 찾는 이가 적고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찾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 거짓 선자를 삼가라. 거짓 선자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거짓 선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아닙니다. 절대 조건입니다. 성도는 예수랑 세상을 바꾼 자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하늘의 기쁨을 바꾼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는 주님처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라는 것을 당연한 규결처럼 여기는 자입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만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내는 유일한 능력이 되고 통로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우리 인생의 전 영역, 전 인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스데반을 잘 보십시오. 스데반은 집사 신분이었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그 권능의 충만함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결국 7 사람을 세워서 생긴 일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임무가 더욱더 굳게 세워져간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자기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제사장들의 무리까지도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운 일은 사도들과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본래의 임무, 말씀 전파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강론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의인들이 고난을 당했고 결국 오늘날에도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외적인 종교적인 행실에만 관심을 빼앗기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공의에서 스데반의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당신이 죽여주시오. 그랬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런데 스데반을 죽인 것을 보면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이랑 그때랑 똑같은 환경인데도 지금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안 죽인 것은 무엇이 응하게 하려고? 성경,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예수님께서는 죽이는 것조차도 이방인의 손에 잡혀서 죽도록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손을 빌려서 세상의 임금,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임금의 손에 죽도록 이 세상이 나를 거역했다라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방인 손에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 구약의 연장성산에 서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이 의인을 무참히 죽였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의인 스데반을 보란듯이 죽입니다. 의인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어떤 깨끗한 행실을 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자기 백성의 죄를 지적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것은 날라오는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데 왜 고난이 있고 왜 성령이 충만한데 죽음이 있었을까요? 왜 성령이 충만한데 비참하게 돌로 맞아 죽는 인생으로 끝이 나야 했을까요? 왜 객사를 당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비참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인생이 어떻게 맞춰지든 어떤 형태의 죽음이 오든 그런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것으로는 의인의 죽음과 교인의 죽음으로 가름한 표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신실한 목사였는데, 참 말씀도 잘 전한 목사였는데 왜 저렇게 병이 들었을까?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참한 것으로 따지면 누가 가장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죽어야 할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죽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하는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끝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고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충만하든 아무리 예쁘든 잘났든 상관없이 예수 없으면 멸망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의 끝모습으로 영원한 스올,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죽음 앞에 자주 생각하는 것은 왜 날라오는 돌을 막아주시고 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날처럼 그 당시에도 방송 카메라가 있어서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생생하게 녹화가 됐다면, 그래서 전 세계 TV로 유튜브로 공개가 됐다면 세상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고 의로운 자다, 의로운 죽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게 하셨다라고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성전과 율법을 욕되게 했다, 유대인들의 표현을 들지 않겠습니까? 절대 의로운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종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이시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을 잘 보십시오. 스데반은 자신의 꿈조차도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자신의 생명까지 들여서 주를 증거하다가 돌에 쳐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그로 하여금 고난과 함께 순간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우리들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에 내어놓는 일에 조금 더 게으르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성도에게는 자기 인생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누구 것? 주의 것이라. 할렐루야. 왜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까? 왜 나의 인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하나님과 따로 내가 누려야 할 인생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전부 인본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주무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가 뭡니까? 옛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성령이란 로마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례 그러면 물 찍어 바른 것, 그렇게만 가볍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삽니다. 자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잘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도 하나님께 원수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중심이니까. 스데반은 성령으로 권능이 임했을 때 권능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그의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죽음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성령이 계시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이 좁은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내가 반항한다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란 없습니다.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임박해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한 자는, 십자가를 믿는 자는 세상의 죄를 들춰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리들의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분기점을 이미 지나간 사람입니다. 우리를 그 어떤 죽음으로 죽인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죽인 자들의 끝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죽은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 속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커서 천년을 하루같이 보낼 수가 있는 천국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은 죽여도 두 번 죽이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이 머문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 그 생명이 분명히 있는 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세상을 향해서 한 번 죽이는 자 사탄을 겁내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자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하신 그 피를 믿는 자 아닙니까? 오늘보다 내일을 더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속히 가기를 즐겁게 소원하는 자, 이 사람이 성숙한 신자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내가 빨리 가야 할 나라로 생각하고 인생을 그쪽 방향으로 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진정 성숙한 신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낫게 살자, 그런 것은 교인, 종교인이나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를 바꾸고 살기를 소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데반을 단 한 번의 설교로 그를 죽음 앞에 내놓습니다. 사역도 오래 못했습니다. 공의 앞에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단 한 편의 설교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마감해버리십니다. 이렇게 단 한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짐을 당한 자 스데반, 이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영원한 나라로 바로 옮겨진 이 스데반 같은 이 성령 충만한 믿음을 늘 사모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